지금부터 4월 19일 오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영감하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혼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너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보혈 안정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또 믿음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믿음의 삶도 절대로 약하여지거나 또 세상에 휩쓸려가는 일 없도록 우리 자신들 깊이 돌아보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또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의숙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간 이식 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희귀성 난치병으로 간에 대한 희귀성 난치병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 간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미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다른 약을 사용하거나 또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간을 떼어낼 수도 없고 또 간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 이식을 한다 해도 또 그 간이 또 굳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이 간이 굳어가는 이 기간을 좀 줄여서 최대한 간이 덜 굳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또 이제 합병증이나 다른 병들이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 우리 원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함께 나눌 때 우리 원사님 또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당장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번 일 잘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잘 다루어져서 더 이상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자녀분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위로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 뿐만 아니라 권사님 가정 또 장로님 또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준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이나 또 우리에게 손해를 주게 하시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요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와 장소는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와 장소가 언제겠습니까? 내일 아닙니다. 또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 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니 풀물불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니 15년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눈을 뜨고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우리가 증거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겸손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진심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겸양의 덕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구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지식과 지혜가 넉넉하게 앞섰고 그리고 은사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는 어느 서신보다도 꾸중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기독교의 기초적인 신앙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분쟁하고 분열이 앞서게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니보다는 우월하다. 여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 앞에 선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도 바울, 십자가 앞에 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아무리 큰 능력을 부여받고 있고 높은 어떤 사명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나는 사도 중에 끄트머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본 자기 평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높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요셉 같게 해주시고 또 엘리야 같게 하시고 에스더 같게 하시고 다니엘 같게 하시고 모세 같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결단코 그 개인의 총명이나 뛰어남을 그리기 위해 그 사람의 일생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인물을 높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돌보심,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리와 생명을 증명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가를 따지고 있지,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따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되심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이런 차원에서 신자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맨 처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어느 신자에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때 처음 물어보아야 할 것은 자존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을 처분했는가입니다. 아직 자존심이 처분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가 어떤 일에 양보할 수 없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 서는 일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아직 십자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부활의 권능에 이르는 길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과 능력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얻은 권능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해서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얻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 했던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시체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에요. 서거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마땅한 자예요. 또 죽은 자라고 평가해야 하는 자유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자신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떤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 차원에서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옆집하고 또 옆 사람하고 무엇인가를 비교할 때에는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쭐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다윗이 이 일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을 남긴 것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와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쫓아오면서 악담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위하던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 죽은 개 같은 저 인간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보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며 자기가 어떤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에게 욕먹을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순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길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도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아무도 잠잠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그 일에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을 불러서라도 정명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명하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수치당하게 하실텐데 지금 수치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당하게 할 때에 다윗은 참았습니다. 왜 참았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길 것이야.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지금 쓰고 지금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정말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다윗은 나를 보고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예수님을 봤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도 않고 모형이고 그림자로만 보고도 이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지 못하고도 내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나 모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실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사실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다윗보다 더 좋아야 마땅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좋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우리를 단단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우리를 희롱하고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을 모르죠. 저들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는 세상을 압니다.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지한 것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분별에 따라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고 사람의 평가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때문에 기뻐했다가 자만하기도 했다가, 자존심 상하기도 했다가, 억울해했다가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어떻게 대하는가도 모르게 되어지면 결국 무슨 싸움이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면 신앙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시험을 들게 하는 일들은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존심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격발시키고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왜 성도들이 진실한 사람들을 몰라주고 진실치 못한 사람들을 더 알아주는가,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나를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알아주지 않는가? 왜 목사님은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일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참으로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요. 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책임을 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빛된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접 그대로 다른 모든 이웃을 대접하고 세상을 대접하고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큰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11조, 방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참을 줄 모르는 우리, 죽음 못당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을 하거나 열심을 보인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 마땅한 자들, 배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셨다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할 때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 같고 내가 괜찮아서 뭔가 조건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접해 주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나의 자랑과 나의 우람, 나의 자존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날 부르실 만하니 날 부르신 거 아닌가?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인생 아닌가? 자기 안에서 이유와 조건과 자격을 찾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교만하여 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왕위를 폐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못 세우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할 때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자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의 전생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바울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서 사도로 뽑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느냐, 우리가 어떤 평가를, 세상의 평가를 받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누구보다 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축복해 줘야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박수 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나은데 누가 못났다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못났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못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고 있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작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자로서 이제 더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을 늘 성경에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여지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정극케 하는 그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른 데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 후 제5차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이번 주 주중 예배와 주중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4월 기도 제목은 기업과 직장을 위하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4월 19일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